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아유, 죽지 않고 사는 게 감사해요. 어제 이제 그 차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때문에 이제 넓히느라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침서부터 공사를 하셨어요.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또 오늘 삼계탕 준비하느라고 어제 오전부터 전부 팀이 들어와가지고 삼계탕 준비를 했거든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불편한 거 전혀 없대요. 왜냐면 주방시설 잘 돼 있죠. 에어컨 빵빵하게 틀죠. 그러니까 뭐 없다 그러던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날, 행복한 날, 평안이 넘치는 귀한 날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모르고 살아가면 정말 복 있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이가 성적표 잘 받아오면 이야, 자식 농사 잘 지었잖아. 걔는 사실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고 나머지는 잘 못해도 공부 하나 잘하는 것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야, 너 자식 농사 잘 지었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승진을 하거나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모를 자랑하거나 그러면 야, 어쩌면 저러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저 을지병원에 가는데 민 교수께서 처방전 써주면서 꼭 밑에다 써놔요. 목사님 제발 살 좀 빼세요, 이렇게 써놔요. 참나, 지난달에도 안 빼셨잖아요, 뭐 이러고. 유지하는 게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간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 살 안 찌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10대는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를 부러워한다 그러죠. 20대는 지 맘대로 놀았는데 시집 잘 가는 여자를 부러워합니다. 30대는요, 먹기는 실컷 먹는데 살 안 찌는 여자를 부러워하고, 40대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사는데 자식은 잘 되는 여자를 부러워한다 그럽니다. 50대 이상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여러분, 60대 남자들은 외출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외출 간 사이에 이사가 버릴까 봐 이 외출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70대 남자들은 부인이 절대 어디 가냐고 묻지를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80대 이상 남자들은요, 아침에 눈 뜰 때 조심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살포시 떠야지, 눈을 확 뜨면 왜 또 떴어, 이러기 때문에 그냥 살포시 떠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분들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한 사람은 복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간단한 거죠. 복받은 사람들은 왜 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더니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것이 민족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터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이 우리 식으로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잔소리하고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나 잔소리 좀 안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어차피 뭐 돌아가시면 줄 거니까 좀 미리 띄워주세요, 이래가지고 미리 띄워줬잖아요. 그 아버지가 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그러더니 14절에 가면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저가 궁핍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변화가 오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집에 둘째 아들로 정말 고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신분이 이 아버지 집을 나오자마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신분이 거지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돈 떨어지니까 돼지 주염염매, 그것도 돼지 오니까 주인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냥 돼지가 먹는 거 그냥 주워 먹는 거지. 음식이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결단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교제해 주겠다, 다시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돌아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있어요. 떠나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좀 봐요. 마가복음 9장. 성경을 안 가져오셨어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좀 펴봐요. 마가복음 9장. 아까 방송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성경 구절 찾을 것 좀 미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그러면 성경 가져온 사람하고 안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 봐요. 42절 같이 읽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저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더 힘든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실족하게 해서 예수 못 믿게 하면, 예수 안 믿으면 내 목에 차라리 맷돌이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주는 게, 그러면 안 떠올라요. 그건 죽어도. 그건 더 무서운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면 더 위험하단 말이죠. 나는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같이. 반말로 하지 말아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아야 된다. 자, 8절 9절 봐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뭐 본문은 11조 하지 않은 것 가지고 도둑질했다, 좀 표현이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구원, 믿음 뭐 이런 것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건 뭐냐면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가운데 3분의 2가 물질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일은 곧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없이,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거지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거지, 돈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일 좀 하게. 그 옛날에 교회 그 짓기 전에는 1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뭐 이 교회가 얼마인 줄 아세요? 교회가 250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억 이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간이 보가지고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 이게 돈이 필요해요. 선교하는 데도 필요하고 구제하는 데도 필요하고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도둑질했냐?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내 거 갖다 썼잖아. 너 내 거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네가 도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다 내 건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그런데 넌 내 거 갖다 썼잖아. 그러니까 너 도둑이잖아.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질은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회개는 가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11조야말로 제2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온 피난민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 남대문 시장에서 보따리 장사하고 정말 장사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기반이 전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 11조구나. 그리고 그것을 11조로 본격적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락교회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거기 다 있었. 아니 거기 다 있은 게 부자가 된 거지, 부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락교회가 한 300분쯤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건축하라고 그런 소명을 주시니까 고민하다가 예배 설교 시간에 중간에 그랬대잖아요. 오늘 그 건축원금을 작정할 건데 예배 끝나고 건축원금 하실 분들만 남으시라고. 그랬더니 153명이 남았대요. 153명이. 그러니까 반 더 남은 거지. 그러니까 153명이 다 뭐 어떻게 남은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드리기로 하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겠어요? 쉽지 않지. 저도 어려워요. 쉽겠냐고 그게.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 월세로 이사가고 그 집 가지고 있던 사람 집 다 내놓고 월세로 가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경림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제 서재를 정리하다가 뭐가 하나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 153명 명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락교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거부들이 다 그들이든지 그들이 죽으면 그 자식들이, 그래 전부 다 거부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구나. 응?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11조예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4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가서 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율법의 11조가 나오기 500여 년 전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얘기가 나오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고 했고, 신명기 14장 역대상 31장에 보시면 11조를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만, 자, 구약시대에 했던 모든 것 11조를 포함한 그런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11조는 11조 가지고 딴짓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저희 교회 조그만데 너무 힘들잖아, 11조 거기로 보내. 그 11조 보낸 게 아니에요. 구제연금 보낸 거지. 해외 나는 선교사님이 힘들다고 11조 거기 선교비를 보내요? 이건덕 선교사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선교비가 아니야. 그건 11조가 아니야. 선교비 보낸 거지. 11조는 안 드린 거예요. 제가 11조를 떼먹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11조 떼먹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떼먹었겠어요. 제가 신학생 때 떼먹었어요. 11조. 왜냐하면 지금 큰애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면 가는데, 근데 제 낳았을 때요,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날은 학교에서 버스 타고 올 돈이 없었어요. 친정에 갔어요. 애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11조 떼어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하시더라고. 몇 배로 뺏어 가시더라고. 몇 배로. 야, 너무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1조는 우리 신앙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수부대 훈련할 때 제일 처음에 무서운 게 10m, 11m에서 뛰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공포라는 거예요. 10m, 10m.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아무리 높은 고공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여기 제일 무서운 시험 잣대가 11조예요. 그 11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11조 하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수입이 많고 뭐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뭐 10에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제일 이제 힘든 상황이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내 거 도둑질했다. 그 너희가 돌아오는 방법은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도둑놈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둑놈이래. 참, 우리가 누명을 벗어야 되잖아요. 누명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 때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11조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돌아서는 것이고 누명을 벗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11조금도 그렇고 우리가 종교인의 의무로 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거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야 됩니까?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단 자, 농경 시대에 수확물을 걷어가지고 우리 집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시험해보라는데 시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2,000만 원 쓸 일이 생기면요 500만 원 버는 게 차라리 낫지. 쓸 일이 없는 거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을 만든 사람이 알버트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11조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다. 11조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바로 맨소레담을 만들었고 복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맨소레담이요 일제기 때문에 그때 또 얼른 또 인터넷 뒤져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알버트 하버드가 미국 사람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본 회사를 합병했어요. 이 회사가 일본 회사를 합병한 거고 국내에서 만드는 맨소레담은 영진약품이라든지 이런 데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이상한 소리 때문에 문 닫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때문에 문 닫아요. 콜게이트 아시죠? 콜게이트? 그분도 11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날 이제 비누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도 좀 큰 도시에 가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뉴욕으로 가는데 그 뱃사공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네가 정말 돈을 벌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록펠러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 20센트 용돈을 줄 때에도 2센트는 하나님 것. 그래서 주머니를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렇게 따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어마어마한, 그냥 미국 석유 95%를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98세까지 이빨 하나 상하지 하면서 살면서 그는 4,928개의 교회를 세웠고 30개의 초인류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신앙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록펠러의 어머니의 후녀 10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첫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또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려라. 그래서 1시간 전에 예배 드리러 항상 왔대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과 다투지 마라.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섬겨라. 또 뭐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뭐 이런저런 1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성공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나중에는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2명이었다 그러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2명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이거를 구분해서 드리려고 했으면 그 인원을 그렇게 많은 직원을 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표 온전한. 그런데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수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제가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제 무뎌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옥수수 10개 갖다 주잖아요. 교인이 옥수수 10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11조를 구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다 먹어야 되냐? 한 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인 거예요.
또 교회 아침에 계란 쪄다 주시고 뭐 이러시는 거 있어요. 야, 이거 10분의 1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상당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계산해서 돈으로 드리고 뭐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문제인 거죠 이게.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과 긍휼과 그런 것에 11조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 그러면서 뭐라고요? 작은 것은 내고 큰 것은 걸러내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듣고 내가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니까 10만 원 띄어서 드리는 게 처음에는 이게 10만 원이면 내가 이거 뭐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이거 다 이런저런 생각. 그래도 또 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IT 산업에 손을 대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천만 원 버니까 몇 백만 원씩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다른 사람 한두 달 봉급 아니야 이거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도저히 제가 11조를 못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더라는 게 돈이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옛날처럼 한 달에 100만 원만 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색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리면, 보세요, 12절 보세요. 11절은 하나님 지켜주신다는데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 받았어. 그렇게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돈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천지에. 돈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건너뛸까 막 고민하다가 지금 말라기 순서대로 해가고 있는 거라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11조 온전하게 봉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복되도다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